오늘도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응답이 되는 귀한 축복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본문을 가지고 형통의 법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어떤 나이가 지긋한 유대 랍비가 두 명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묻습니다. 얘들아, 어떻게 아침인지를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한 제자가 하는 얘기가 멀리 있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인지 대추 야자 나무인지를 식별할 수 있을 때가 아침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랍비가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제자가 말하기를 멀리 있는 짐승이 양인지 개인지를 분별하게 될 때가 아침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에도 랍비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궁금해진 제자들이 랍비 스승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가 아침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이 랍비가 하는 말씀이 우리가 한 사람의 얼굴을 들여다볼 수 있어서 그 한 사람이 자매인지 형제인지를 분간할 수 있을 때가 아침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 랍비는, 이 스승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질 때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 상대방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 상대방을 배려하기 시작할 때 그 상대방의 모습이 내 눈에 비치기 시작합니다. 타자를 존중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할 때 상대방의 얼굴이 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혼탁한 세상입니까? 얼마나 어두움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까? 모두 이기적입니다. 모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타자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아니, 존중하는 척합니다. 독선과 이기주의로 가득 찬 팽배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아픔과 상대방의 눈물을 나의 기쁨과 성공의 기회로 삼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틀렸다고 서로 정죄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얼마나 세밀하게 바라보시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여러분들의 눈을 상대방의 얼굴에 머물게 한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 주길 원하면서도 나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고 나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나는 누군가를 위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품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받기 원했으나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해받기 원했으나 이해하지 못합니다. 위로받기 원했으나 위로하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굴은 솔직한 거예요. 사람의 얼굴은 솔직합니다. 우리 얼굴은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금 삶의 자세,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얼굴입니다. 얼굴은 우리의 모든 희노애락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무엇을 궁금해하고 있는지, 무엇의 아픔을 겪고 있는지, 무엇의 즐거움을 겪고 있는지 우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얼굴이 뜨끈하네. 얼굴이 많이 상했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 사람의 얼굴이 지금 그 사람의 상태를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뿐만 아니라 얼굴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드러냅니다. 영적인 상태가 매우 좋은 분들은 얼굴 상태가 좋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은 얼굴 자체가 굉장히 브라이트합니다. 해같이 맑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웃음을 얼굴에 띠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좋지 않았어. 그런 사람들은 얼굴의 상태가 좋지 않아요. 어둡습니다. 무엇인가 화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만족하지 못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기가 힘들게 만들어요.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얼굴색도 거뭇게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대방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영화가 굉장히 전 세계를 강타한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아바타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을 합니다. 그럴 때 보편적으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영어로는 I love you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거기에서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I see you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당신을 봅니다. 나는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살피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위로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뒤 분들 옆에 있는 분들 그 마음 가지고 한번 바라보실까요? 사랑하는 눈으로, 관심 있는 눈으로. 여러분, 사람은 이 내면에, 깊은 내면에 다 사랑받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형통하기를 원해요.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이 형통이라는 의미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물질적으로 형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관계가 형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건강이 형통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는 형통하기를 원해요. 형통은 좋은 것입니다. 형통은 통하는 것입니다. 길이 통하는 것이고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형통하면 나 자신만 좋지 않습니다. 형통한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형통한 한 사람들 때문에 형통한 길을 함께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의 비결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서점에 가면 수많은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 편한 책들이 넘쳐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부분에서나 다 형통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다 좋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형통한 길을 가르쳐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책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느 형통한 책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형통한 비결이 완전히 레벨이 다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살펴보아야 하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형통의 비결을 분명히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형통하기를 원하시지 불통하기를 원하시지 않는 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날마다 기쁨과 소망과 풍성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있고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환난 중에 있으며 그렇게 울며 불며 사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의 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비결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족장사가 1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하는 것이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사로 그렇게 구약신약에서는 분류를 하죠. 그 가운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고 하는 4명의 족장의 이름이 거론되고 그네들의 삶의 스토리를 적어놓은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네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데 성경이 4명의 족장들 가운데서 스토리가 가장 미약한 사람이 이삭이에요. 가장 스토리가 적은 사람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크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형통의 복을 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삭이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이삭을 통해서 형통의 비결을 배우고 그 형통의 비결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삭처럼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 비결을 배울 수 있는데 첫째 비결은 뭐냐면요. 형통한 사람은 이삭처럼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시면 긍정의 마음을 갖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만큼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한 가지 깨닫는 진리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요. 삶은 태도에 있다는 걸 제가 배워요. 삶의 성공의 여부는 태도에 있어요. 태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성공한 예를 저는 거의 들어보질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들의 태도는 날마다 적극적이고요, 열정적이고요,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날마다 견지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치고 형통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삭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배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가장 많이 배운 장소가 어디냐면 모리아 산이었을 거예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흔들림과 주저함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께 긍정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은 내가 100세에 얻은 이 귀한 아들을 이 제단에서 죽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부활시킬 것, 다시금 살아나게 할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단 위에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그 아들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삭은요, 그 순간에 생명 걸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긍정의 신앙과 믿음과 삶의 태도를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거기서 배운 거예요. 이삭이 왜 형통한 삶을 살았느냐? 그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긍정의 삶의 태도를 날마다 견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내가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할 수 없는 상황도 우리는 만나게 돼요. 왜 내가 내 인생 속에서 우리 가정에 나 자신에게 이런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와야 되는가? 푸념하고 체념하고 너무나 실망스러운 삶의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는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배워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긍정의 삶의 태도를 배울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태도를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요, 사람을 선택할 때 실력도 중요하게 봐요. 그러나 실력보다도 더 중요하게 보는 게 그 사람의 태도예요. 여러분들은 삶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갖고 살아가시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형통한 삶을 살고 인생의 복 받기를 원하시거든 여러분 날마다 긍정의 태도를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형통한 사람은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할 때에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15세쯤 됐어요. 이삭을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었으니까요. 그러면 이삭은 몇 살입니까? 15살인 거예요. 15살, 지금의 15살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115세 된 아버지를 15살의 청소년이 얼마든지 밀치고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들 이삭은 순순히 제단 위에 자신의 팔과 자신의 발목을 묶고 있는 아버지를 밀치거나 그 아버지를 오히려 제단에서 잡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순종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제물로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그 대상이 아버지예요. 아무리 내 아버지라 할지라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나보다 힘이 센 아버지도 아닙니다. 그 아버지는 115세나 된 노구의 몸을 가지고 있는 힘없는 노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밀치거나 거부하거나 죽이거나 그 자리를 도망가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왜 이삭은 그 모리아 산에서 그 제단 위에서 순한 양과 같았을까? 왜 그 죽음마저도 그대로 받아들였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아들 이삭도 지금 똑같이 순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덕목이 뭐냐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요 0.1초도 근심하지 않고 순종이라고 말씀드리길 원해요. 그런데 이 순종이란 단어가 지금 교회에서조차도 낯선 단어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무릎 꿇지를 않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언적인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부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불순종한 사울 왕을 사무엘 선지자가 나무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오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사신 우상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은 무가치한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습니까? 하는 것. 당신이 아무리 귀한 번제, 모든 재물, 여러분 모든 예배, 지금 시간 모든 아름다운 예배를 아무리 경건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좋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죄가
죽은 우상, 잊지도 않은 무가치하는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고 점치는 자에게 가서 점을 치는 죄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순종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요,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요, 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띵킹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주장이 있어요. 다 좋아요. 그것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가치관이 있어요. 나의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뜻을 주님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 주장을 하나님의 주장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주님 아버지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날마다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하면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배우며 순종하면 두 가지를 꼭 생각하시라고 제가 너무나 많이 강조했습니다. 순종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이해가 안 되고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즉시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결론 있는 순종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복받은 길이고, 그것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복받은 길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위대한 위인들이, 그 신앙의 선조들이 형통한 가장 좋은 지름길이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아멘도 안 하시네. 남의 얘기 듣는 것처럼. 영어 성경에 보면요, The man became rich. 그 사람이 rich, 부자가 되었는데 설명이 따라요. His wealth continued to grow. 그의 부가 지속적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냐? Until he became very wealthy. 어마어마한 거부가 될 때까지 그의 부가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부가 축적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니까, 긍정의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요 복내려 주시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하는 일들이 잘 되는 복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삭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긍정의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이 사람에게 허락하셨던 걸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형통한 사람은 이삭처럼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면 절대로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변화를 추구하지 않아요. 그냥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나는 이대로가 좋사오니. 베드로가 그러다가 변화산에서 예수 앞에 욕먹었잖아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을 위해, 묘사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거하면 어떻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산 밑으로 내려가자. 다시 사역하자, 그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이삭 이런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 머무르질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벤처 마인드가 있었어요. 모험의 마인드가 있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날마다 챌린지의 마인드가 있었어요. 도전 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발전할 수 없고 형통한 길로 갈 수 없어요. 성공의 길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나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인드가 벤처 마인드가 돼야 돼요. 챌린지의 마인드가 돼야 됩니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과 이삭이 잘 됐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모험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고 도전 정신이 있기 때문이고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 살아가다 보면 실패할 때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 인생이 되더이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 그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그 트라우마와 그 과거의 아픔이 나의 인생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공한 사람들, 형통한 사람들은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과거의 실패를 오히려 디딤돌로 삼고 내 인생 형통한 길로 만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살아가며 왜 실패가 없습니까? 그 인생 아닙니다. 재미없습니다. 성공가도만 걸어간 사람이 이 세상 속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건 진짜 성공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삭과 아브라함이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요.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 땅입니다. 그것에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네들의 그 여정을 보세요.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아요. 변화의 측면으로 보면 날마다 그네들은 변화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동안에 계속해서 변화를 했고 그들은 정착 삶을 살아가면서도 날마다 자기 자신들을 개발했고 성장시키고 발전시켰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거부가 되었는지 블레셋 사람들의 이 이삭을 NB 영어로는 시기했어요.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벌떼교회는 아직 그렇게 큰 거부가 없으신데 여러분들의 부를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 본 적이 있나요? 목사님 한번 그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형통의 비결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얼마나 잘 되는지 시기해가지고요. 우물을 갖다가 다 돌멩이로 메꾸고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게 못된 짓을 하는 겁니다. 블레셋 족속이 나서서 이삭의 그 족속을, 이삭의 그 부족을 올곧게 물을 파먹지 못하게, 물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네들이 판 우물에서 물이 나오는데요. 그걸 다 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곳으로 움직여가며 그네들과요 충돌을 일으키지도 않아요. 다투지도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리를 옮겨요. 또 자리를 옮겨요.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희한하게 지금처럼 말이죠. 시추한 어떤 기계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딱 보면 물이 얼마 정도 매장되어 있을 거다. 그렇게 보는 시절도 아니에요. 수천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이삭은요. 우물이라고 파면 팔수록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요.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26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화친을 청해 오이려. 이렇게 말해요. 아비멜렉이. 이거 블레셋의 왕입니다. 아비멜렉의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왔어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내가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널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저건 뻥이죠. 저건 좀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물을 계속 메꿨잖아요. 그래놓고 힘이 세지니까 이삭이 오히려 화친 평화의 계약을 맺자고 오는 거예요. 이제 저 마지막 말이 중요해요. 이거는 이삭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비멜렉이 하는 이야기.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삭을 보니까 이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형통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너무 부러운 거야. 근데 이 사람의 힘이 너무 강해지니까 처음에는 와서 건드렸다가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화친을 맺고 계약을 맺으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하고 부자로 살아도 이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명일동에 가면 명성교회가 있습니다. 그 명성교회 그 주변에는요, 모든 음식점과 모든 상점이나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은 명성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장사가 안 돼.
망우동에 가면 그 망우동에도 금난교회라고 우리 감리교회가 있어요. 거기도 가보면요, 옷집이 다 금난 옷, 금난 분식, 금난 삼겹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마어마한 파워를 그 지역사회에서 끼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벌떼의 재단이 형통한 복을 받는 재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 긍정의 마음을 갖고 날마다 변화를 추구하는 인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우리 벌떼 재단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 만사형통의 은혜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